제가 어제 문득 그런 이야기를 저희 교역자와 좀 나눴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녀를 낳는 출산하는 소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보가 계속 부흥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출산의 소식은 많이 들려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결혼하는 소식이 잘 안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이번 주에 이렇게 농도라는 말을 제가 좀 접하게 됐었거든요. 농도. 여러분, 농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알긴 아는데 뭔가 이렇게 확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죠. 농도.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안 되겠다, 찾아보자.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일정량의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비율. 하나도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걸 보니까 초등학교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하거나 묽은 정도. 어떠세요? 와닿으시죠? 왜 농도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렸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쭉 걸어올 때에 인생의 시간들이 다 일정하진 않으셨잖아요. 어떤 시간은 굉장히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시간이고, 어떤 시간들은 참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고, 또 어떤 시간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저는 농도가 각각 달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묽은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진한 시간으로, 어떤 진한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진하게 경험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또 주중에 찬양 한 곡을 좀 듣고 불러보면서 여러분께 이 가사가 좀 마음이 와닿아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화면에 좀 가사를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이 찬양을 좀 불러보면서 나오미의 고백과도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룻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곳에서 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룻은 그저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와 계획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름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이죠. 눈물의 끝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의 삶을 끝내고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와 살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오미도 룻도 동시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리라. 이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의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룻기의 배경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룻기 이 역사적 배경은 언제이죠?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더 설명하지 않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뭄이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이 시작되던 베들레헴 땅의 기근, 가뭄, 흉년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사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에 목말라 있던 시대이기도 했고,
더 정확하게는 목마름이 있지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 내 육체가 지쳐가고 피폐해져 가는데도, 내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도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처럼,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거야. 그런데 그 기근은 그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고 어떤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우리가 첫 시간, 룻기 첫째 시간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근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용례를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무언가 변화시키시고 바꾸려고 하실 때마다 기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기근이 있고 난 뒤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룻기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베들레헴의 기근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조 증상처럼 암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양식이 없는 주림이었고 기근이었고 기갈이었지만, 그래서 양식을 채우기 위해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때에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오늘 그 앞의 내용은 이제 다 넘어왔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동서가 돌아갔다, 오르바가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돌아간다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말한다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결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돌아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우리 인생을 좀 논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생도 결국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인생일까요? 우리의 보내심을 받았던 본향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결국 돌아가는 거류자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와 사역과 헌신들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시죠?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걸어가시든 버스를 타시든 차를 타시든 잠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와 똑같은 생활로 나는 돌아가고 있는가? 혹은 과거의 나에게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로 내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형상대로 망가지지 않았던, 무너지지 않았던, 죄로 물들지 않았던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꼭 한번 가정 안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성전이 어떠하다라는 설명들이 6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21절과 22절인데요. 보면 이런 간단한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그 안과 밖, 그리고 정확하게는 외소와 내소. 외소는 성소를 의미하고요. 내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온 성전을 무엇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죠?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으로 입히기를 이제 마쳤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그 당시의 건축 기술과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짓는 신전이나 왕궁을 볼 때에 막 그렇게 크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 사이즈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작진 않았지만 크기에서는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화려함에 있어서는 당대의 최고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백향목을 다 켜서 널빤지로 만들어 다 붙였고요. 또 그 위를 또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나무가 보이지 않을 만큼 금으로 다 입혔던 그런 화려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성전이 완성되긴 했는데 무언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화려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원래 이거 성전을 완성하면 누가 기뻐해야 할까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보다는 누가 기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자신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입니다. 이 기쁨의 주체는 솔로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던 성전의 화려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전은 결국 솔로몬의 자기 만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일까요? 아니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룻의 고백과도 같다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또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신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원하실 뿐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같은 본문 열왕기상 6장 안에 나와 있어요. 6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 한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단 관련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수많은 율법들에 짓눌리는 그 레위기의 말씀인데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율례와 율법과 규례들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니 수요예배를 드리셔야 기억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 한 번 더 이단 특강이 있어요. 수요일 날 꼭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그 수많은 율법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 드림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림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율법, 율례, 규례를 축약하면 뭐가 될까요? 10가지의 명령, 즉 10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10계명을 또 우리는 2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함께 묶여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것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루시의 이 고백이 이웃사랑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장 1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나오미가 루세의 마음의 결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돌아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기로, 인생의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룻이 이렇게 굳게 결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구절인 16절을 통해 힌트를 좀 얻는다면 16절의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인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룻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이제는 다 끊어졌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미래라는 것을 아는데도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룻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요. 누구부터 사랑하셔야 될까요? 가족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부터 사랑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룻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 룻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방금 보셨던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졸다가 들으시면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무슨 말인지 눈치채신 거예요. 자다 깨신 분들은 지금 왜 웃으시나 이러고 계시죠. 설교를 여러분 졸다가 들으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졸다가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야 열방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수년 동안 모압 땅에서 유대인인 유대 사람인 나오미를 모압 여인으로서 지켜봐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시집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룻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나오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니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았던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결정적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향 땅에 돌아가도 환대받을 리 없는 나오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의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계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를 깎아내려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그게 됩니까? 목사님은 되세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오늘도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안에 타인을 향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회 여러 문제들을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층간소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일들이 폭행과 폭력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무슨 주차 문제로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막 나와서 막 차를 부시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시죠? 운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시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다뤘던 학교의 교사들의 교권의 문제, 혹은 학생들의 반대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사회에 넘쳐나는 이슈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엔 이 모든 문제 안에 여러분 이런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정확하게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해도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목사님, 잠깐 기분이 나빠서 누군가를 잠깐 험담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분노해서 흥분해서 난폭하게 운전도 하고 난폭한 말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네, 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과 분리시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문제는 결국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를 결정하면
사랑하셔야만 하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교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수많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 주권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또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결심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럼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도 그 의지를 다하셔서 굳게 결심하셨죠. 그 말을 좀 풀어본다면 무엇을 굳게 결심하신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결심이 얼마나 놀라운 결심이었는지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하여 가시는데 그 향하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단강을 따라 걸어가는 동쪽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설교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늘 시간이 부족하셨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건져내기를 원하셨고 기적과 치유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 반대쪽 서쪽 해변의 무역로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피하셔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가는 산과 골짜기를 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그 시작점에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잠시 유하시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로 결정을 했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가장 빨리 가시도록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더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론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오늘 나오미 모습처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며느리들마저도 떠나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해요.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멸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죠. 예수님은 지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사명을 온전히 알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표현해 좀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감정의 소요들이 어찌 보면 매우 사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험담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저는 안 그럴까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삼키고 오히려 축복하기를 결정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더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하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는 인생이죠. 그냥 대충 대략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부르심을 따라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는 룻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굳게 결심해야 할지 고민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켜내기를 결심하셔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과거로 회귀할 수 없죠. 과거에 죄인 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어진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결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기를 원하시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며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결단과 같이 나오미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그 농도 깊은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굳게 결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되기를 결심함으로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다시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을 좋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예배함이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되리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사명이며 소명임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짙은 농도의 시간으로 바꾸며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리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부르시고 보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 되었던 삶으로의 회개가 아닌 모압 땅으로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님 뜻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결정 통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고 고백했던 누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열방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더 힘을 다하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한 우리 선교지의 모든 분들 위해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